기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정근 성도님, 박순옥 권사님, 이정근 성도님, 박순옥 권사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기욱, 권나연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 기욱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정근 성도님, 박순옥 권사님 애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정근 성도님, 박순옥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욱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소서.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정근 성도와 이기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느니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라. 옛날에 유명한 작곡가 중에 슈베르트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고 있을 거예요. 슈베르트. 이 슈베르트는 작곡을 아주 명곡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작곡을 얼마나 몰두해서 했든지 그 한 곡을 몰두하다 보면 나머지 것을 다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작품을 마치고 나면 다음 작품을 할 때 이제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걸 다 기억을 지워버려야 새 곳에 작곡을 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어느 가수가 와서 슈베르트의 작곡한 곡을 반주하게 되었는데 반주하다 말고 슈베르트가 물었다 그래요. 이 곡은 참 좋은데 이 곡은 작곡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슈베르트가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수는 선생님이 작곡한 곡을 제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자기가 작곡해 놓고서도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러한 교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병규 교수라는 분이 교육 원리라는 책에서요, 사람이 6일이 지나면 며칠이요? 6일이 지나면 지난 약 70% 가운데 기억을 망각한다 그래요. 6일이 지나면. 그리고 약 30%만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매일매일 다 완벽하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벌써 지난 거는 과반수 이상은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3번 정도 이제 월요일 날 되면은 크리스찬 연합신문을 가요. 크리스찬 연합신문에 가서 이제 그 편집 회의를 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신문 편집 회의를 했는데 그 좋은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웃으면서 그거 목사님이 만들었었잖아요. 목사님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의견을 제시해냈다는 거야.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를 누가 만들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슈베르트의 그 이야기한 것이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간직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은혜 받았지만은 60%, 70%를 일주일만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다서 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비참했던 때를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소개를 잠깐 해드립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굽에서 너희는 종살이했던 사람들이다. 옛날에 종살이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하면 과거를 끄집어내서 죄송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너 옛날에 식모살이했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 근데 아무도 몰라요. 식모살이한 건 자기만 알아. 근데 옛날에 팔려가듯 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서름받던 그 시절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여러분 가운데는 학교에서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옛날에는 돌려보냈어요. 출석을 불러가지고 이 이름 쭉 이제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언제 등록금을 주는지 알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교실에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 네가 과거에 생선장수하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참으로 과거 생각하면 노예 생활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연세 드신 분 중에서는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 밑에서 정말 비굴한 생활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과거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칼 한 자로 그들을 방어할 만한 아무런 방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도 기록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걸 숫자를 쟀어요. 10번이라고 얘기합니다.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실망시켰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어느 가정에는 너희 가정은 20번이나 벌써 나를 어겼다. 30번이나 어겼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도 현찮은데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어려웠던,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항상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도 그것을 전해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메고 무엇을 그들이 풀어야 합니까?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때는 꼴을 못 봅니다. 마귀가 메어놓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으로 풀어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거 이제 이 부정한 것을 생각하게 늘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마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기도해서 건강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것을 메어 놓습니다. 그런 무능을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서 능력을 받고 능력으로 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미움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아주 그 사람을 죽기까지 미워해요. 그 사람이 이사가거나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 미움도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등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갈등, 그다음에 직장에서 이 종업원과 사장님과의 갈등, 이 나라에도 여야의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어요. 이 갈등을 화평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화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는 대로 매주시고 푸는 대로 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마다
여러분 앞에 묶인 것이 있으면 풀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긍정으로 풀고, 병마에 매여 있는 것이 있으면 건강으로, 무능한 것이 있으면 능력으로, 미움이 있으면 사랑으로, 갈등이 있으면 화평으로 다 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외양간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소가 있으면 그냥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건 솔로몬의 말입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이 없으면 돈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부유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추수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교회 생활에서 헌금은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고민, 목사의 고민이 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은 해야 되겠고, 일하려면 돈이 꼭 필요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광고해야 있는 분들은 아낌없이 헌금하고 없는 분들은 1,000원짜리 정도 못하여도 시험 들지 않고 하는 편안한 방법은 없을까? 제 고민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냥 안심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이 헌금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없는 사람은 시험 들 거 없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서 이제 아멘할 분은 아멘하시고, 그냥 지금 현재로는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분은 만족한 대로 그냥 계시면 돼요. 나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넘치게 없는 사람 목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혜한 목사가 10년, 20년, 30년, 10년 단위로 주기로 해서 결산해서 40년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37년을 제가 했어요. 40년이 되면 그 40년 동안 10년씩 나눠가지고 그 결산을 해서 보이려고 그래요. 그 결산할 때 이 헌금 생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가정의 헌금 생활이 이렇다, 샘플이 되는 어느 가정은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 하는 거. 물론 이제 이름을 대지 않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차이가요. 요새 많이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 달러가 올라가지고,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달러가 올라서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국내적으로 금값이 또 올랐대요. 이 오르든 말든, 달러가 오르든 말든, 금값이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해요. IMF 때도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IMF 때 괜찮았냐 그러니까 몰라요. IMF가 뭐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원래 IMF야. 그 사람의 삶이 원래 IMF였기 때문에 IMF가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다음 세대도 IMF, 그 다음 세대도 IMF.
항상 그냥 IMF로 살면 가난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월급쟁이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의 고민을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헌금 생활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없으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돈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손해보는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추수할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게 없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10년 주기로 말하면 10년 주기로 갈 때에 추수할 것이 없다. 저는 이제 40주년에 이제 한번 추수 할 것을 발표를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10년 주기로 해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잘못했지만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라도 그 하나님이 계산하는 계산법에 우리 가정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경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는요, 11조를 받침으로 여러 번 자기 자신이 놀랬다는 간증이 있어요. 11조를 받침으로 자기가 11조를 바치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왜 놀랐냐면 11조를 바치고 나서 자기의 신앙이 이제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확고해졌음을 믿었어요. 언제서부터 왜 이렇게 신앙이 확고해지게 되었는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신앙이 확고해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를 바치고 나서 나머지 금액으로 살아가는데 생활이 넉넉했다라는 거. 10개를 받아서 하나를 바치고 9개 가지고 살았는데 넉넉했다라는 거. 부족하잖아요. 첫 달에 하나를 바쳤으면 두 번째 달은 2개를 바치면 점점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삶이.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놓고 보니까 생활이 매번 하나씩 바침에도 불구하고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많아지고 쓸 수 있는 폭들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가 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11조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1년 연말정산할 때 보면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많이 냈어요 내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저희 외할아버지는 가리봉 교회라고 하는 교회 초대 장로님이십니다. 초대 장로님인데 농사를 지셨어요. 저희 외삼촌이 하나 있고 저희 어머니가 하나, 자식은 둘 있고 농사를 지시는데 정말 힘들게 성실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번성하고 커져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이제 교회에 땅을 구입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교회 땅 부지를 가리봉 교회 땅 부지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할아버지 동생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동생은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도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 반만 내놨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리봉 교회는 우리나라 부통령도 나올 정도로 아주 번성한 교회가 되었어요. 한창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요. 교회에 구로공단이 생겨서 구로공단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구로공단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번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치위가 뭐였었냐면 일주일에 농사 끝나고 나면 일주일에 월요일 날 되면 땅 사러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땅을 사러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삽니다. 매번 적어도 그냥 자주 가서 땅을 샀어요. 저는 어려서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뭐 이걸 왜 이렇게 모아요? 그냥 웃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인생 노후가 되니까요. 그 할아버지 집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날로 이제 생각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저 장로님 개척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나절 같이 나누고 나서 식사 대접을 잘하고 돌아가실 때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금고에서 이렇게 자루 돌리고 우르 돌리고 자루 돌려서 3번 하면 찡하고 열려 금고가. 거기서 문서를 하나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야,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할아버지가 찾아가서 이렇게 자로 우로 자로 찍만 하면 문서 하나면 해결돼.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그 목사님들 했던 것처럼. 그런데 밥을 차려줍니다. 밥을 먹었어요. 이제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이 노인네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서 가라. 꼼꼼해지기 전에 가라. 뭐가 잘못됐을까? 틀림없이 그대로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갔어요. 똑같이 목사님들이 했던 그대로. 몇 번을 갔는지 몰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했다고? 예. 갈보리 교회라고? 예. 어서 가서 기도해라. 네가 자주 여러 번 찾아오길래 불안해가지고 있던 땅 문서 다 나눠줬다. 딴 사람들. 없다. 열어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왜 저에게 남겨주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늘이 노랗게 돼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렇게 출발했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신앙의 결산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요,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는 그 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과 그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자신의 생활은 이 11조 생활,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유해진 것 같으나 지나놓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놓고 한번 추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할아버지의 경험을 보니까 써도 또 나오고 써도 또 나오고 교회를 세워도 또 생기고 세워도 또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헌금 뭐 많이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 10개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 것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시험해 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것만 10 중에 하나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5년 들어서 2월 달밖에 안 됐어요. 11조 생활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다. 나는 11조를 믿습니다. 요새 별의별 말이 11조를 뭐 옛날 구약에 끝났지 뭐 하냐,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다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정말 그 할아버지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또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또 이제 내려오고 1대, 2대, 3대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가난해도 11조 생활 제대로 하셔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축복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이제 엄마 아빠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엄마 아빠 대에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너 자녀 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말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을 말하고 장로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니 권사님이 또 복을 말하고 또 제가 또 복을 듣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건축이 없으면, 교회가 건축이 없으면은 편한 것 같은데 사명 감당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물질이 필요한 장소는 어디냐면 선교 장소입니다. 물질이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교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선교하거나 건축하면 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건축에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질이 투자해야 합니다. 더욱이 서울 같은 도시 건축비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물론 건물을 얻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예. 물질적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하지 않은 교회와 건축한 교회는 굉장히 차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선교센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선교센터이다. 네. 하나님은 선교센터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한번 대구 서연교회라는 데를 집회를 가봤습니다. 서연교회는 우리나라 옛날에는 동양 최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가 하도 많이 생겨서 이제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구에 동양 최고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한 장로님은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성전을 짓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약사였습니다. 어느 날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한약사가.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는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한 번만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멋지게 짓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장로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병 낫는 순간부터 멋지게 성전을 짓겠다는 약속을 이제 그가 지키게 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이상한 병이 순식간에 대구 지역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한약방에서 약을 지으면 병이 잘 낫지 않는데, 유행병이 정장로님한테 지은 약을 먹으면 한 방에 딱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가, 설마. 근데 딴 데 하면 영 감기를 말하면은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 당시에 유행병이. 근데 이 한약방에서 치우면 모든 병이 그냥 한 방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방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정장로님 약방만은 장사진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밤에 돈을 모으면은요, 그냥 이 돈을 그 당시에 현금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받았는데 자루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성전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성전이 건축 완공될 때까지 그 병이 끊임없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딱 지고 났더니 그 유행하던 병이 딱 그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양 최고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는 정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손이 복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옆 사람에게 손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뒷사람에게도 얘기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은 모험이 없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값이 오르든 말든 모험하지 않으면 달러가 올라가든 말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모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으듯이 달러를 모으듯이 모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험하는 사람에게는 큰 성과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큰 산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큰 산이 있는 나라는요, 이제 아주 굉장히 큰 산이 있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큰 산 옆에는 아주 큰 계곡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산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도 계곡이 있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평지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데는요, 평지가 많아요. 그 평지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물이 흔하지 않아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산이 없는 나라입니다. 산이 없으니까 냇가도 없고 강도 없고 물론 계곡도 없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는 고여 있는 물은 있어도 물이 비가 와서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낮은 곳에 모여서 고여 있는 그곳은 있어도 덴마크 나라에는 흐르는 물은 없어. 근데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물은 계속 흘러야 돼. 흐르려면 평지에는 흐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가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위해서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구역장님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많이 갈등도 생깁니다. 근데 갈등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영혼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리빙스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리빙스톤은 어린 시절 교회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집회에 참여했는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너도 나도 이제 헌금을 하는데 리빙스톤은 헌금할 돈이 없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그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없어서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러더니 리빙스톤이 헌금 그 접시가 오니까 자기를 그 헌금 접시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헌금할 것이 없어 나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리빙스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리빙스톤은 이제 주의 종이 됐고 목회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마치고 리빙스톤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리빙스톤을 이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걸 못 가져가게. 그가 선교 파송했던 나라 영국에서는 리빙스톤 선교사가 이 본향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시체를 가지러 왔고 이 아프리카에서는 시체를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리빙스톤의 시체는요, 그 묘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아프리카에 묻었고, 그 일부는 리빙스톤의 심장 하나를 꺼내가지고 일부는 영국에 와서 묘지를 두 개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죽은 시체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타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죽음을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의 삶에서 마지막 죽음이라는 게 맞닥뜨려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톤의 죽음처럼 그렇게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장님들이 먼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라는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각 구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이제 구역장님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지난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난 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 각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구역 식구 중에 연약한 구역 식구 있습니까?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역 되게 하시고, 구역별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해 낼 수 있는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